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고고의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에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허파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허파가 활짝 열리면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이고, 이제 엄마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탯줄을 이렇게 자르게 되는 겁니다. 탯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떨어지고 마는데, 그 붙었던 자리가 배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출생을 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출생을 이룬다, 새로운 삶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전에 나가 새로운 나가 되었고, 이전의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이전의 나와 그대로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말로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로 다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서 그 진리에 의한 선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삶의 열매를 가져야만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서 새로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선한 열매를 거둠으로써 새로운 출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을 이루려면, 거듭남을 이루려면, 새로운 삶을 이루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임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임신을 해야 됩니다. 임신을 해서 그 속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출생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깊은 생각, 심사숙고하고 많은 생각을 거쳐서 그 생각 끝에 진리를 받아들여 새로운 삶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깊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작업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 태어남은 위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출생이요, 천국의 출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까?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천국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 안에 진리가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바르게 살겠다. 하늘의 질서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천국에 합당하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진리적 결단과 결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선의 새로운 변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다시 심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이해적인 차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생각하는 기능 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차원이 새롭게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의지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요, 이것은 곧 천국의 것으로 다시 형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제 안에 깨끗한 심령을 창조하시고 제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로 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새로운 창조요, 거듭남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 자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문을 했어요. 이것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무지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마음에 품었던 그 출생에 대한 개념이 그저 이 세상의 출생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 천국으로부터의 출생이요, 그것은 세상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관념은, 이것은 그저 세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차원은, 요한의 세례는 개혁의 세례입니다. 새로운 출생의 준비 작업입니다.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옛적 죽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과 함께 옛것이 죽고, 주님의 세례는 새 것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로 다 씻어내고 불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출생이 아닙니다. 육적인 출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천국이 그분에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향력의 기운이 감돌고 그리고 그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천국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육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이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라.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이 육체뿐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적인 면에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지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아직도 자아 몰입, 자아적인 중심적인 그 세상 사랑,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육이라 이거죠. 육은 육이라 이거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탄생,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수준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의지를 갖고 새로운 이해력을 가져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육은 육이라고 할 때에 자아사랑을 뜻한다고 하면은 이 자아사랑은 자아의 그 아주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연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적인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게 되어집니다. 육은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 영을 이끌어 인도해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태어난 것이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로 주님의 진리로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한나의 기도 중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7을 낳았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7이라는 숫자거든요.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거룩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을 낳았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 거듭남의 삶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을 낳았다. 진리가 주어져서 충분하게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진리적인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삶은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은 다 버리고 진리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이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용이 서 있다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모양새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세력들은 항상 진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진리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대기하면서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용이 서 있다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거짓이 진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악한 세력들은 준비하고 있다. 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인이 산기가 차서 그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 같다, 이런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임신했는데 그 임신으로 인한 산고지요. 그것은 아직 진리로 뭔가 변화되는 고통 작업입니다. 출생을 하려면 그만큼 고통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치 산고의 고통과 같아서 그 거듭나기 전에의 갈등과 고민과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많은 갈등과 걱정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새로운 진리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다. 자기가 알을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알을 낳고 있는 것처럼 자고새, 스스로 높아지는 새가 그걸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고 출생을 의미하고 출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마치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태어난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마치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믿고 있노라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생각하는 그 기능 자체가 마치 모든 믿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주님을 향해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기능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고새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결과, 선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잣대를 평가해야 되겠죠. 오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출생,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출생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출생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절대로, 결단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태어났는가? 정말로 내 의지와 이해 속에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들어왔는가? 과연 나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맺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거듭남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